저는 지난 6월 16일 주일에 남유다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당시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애굽은 세계 최고 문명 국가였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애굽은 가장 안정된 나라였고,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더불어서 세계 문명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들 보는 시점과는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당시 최대의 문명을 가지고 세계의 중심축을 이루는 애굽이라고 생각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애굽은 서산에 지는 해와 같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서산에 지는 해와 같은 이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애굽에 관한 경고의 말씀을 지금 남유다에게 계속 이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세상적인 것으로 기울어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인 애굽, 서산에 지는 해와 같은 애굽, 그 나라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눈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언제라도 사라질 수 있는 거품과도 같습니다. 돈이요, 명예요, 권력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 사라질 수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붙드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애굽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일강, 애굽을 부여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장류의 비옥한 땅을 운반해 주어서 농사가 잘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풍부한 수자원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른 나라들도 발전을 거듭하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일강이 말라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천년만년같이 아무 문제 없이 흐를 것 같은 그 나일강을 하나님께서는 말려버리겠다고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나일강이 말라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니, 나일강 말고요, 우리가 잘 아는 한강이 말라버린다면 한국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서울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는 거죠. 당시 애굽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나일강이 말라버린다면 애굽은 더 이상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나일강에 의존했던 모든 사람은 다 무너지고 말 거예요. 오늘 보면 5절 6절 가겠습니다.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줄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어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늘 허락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놀라운 복을 받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죠.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을 많이 해서 얻은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문제입니다. 애굽의 문제, 그리고 남유다의 문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현재 우리들이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것과 똑같은 착각 속에 살고 있어서 자기네들이 풍족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일강이 잘 흐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나일강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말도 하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우상을 향해서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이 자기들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았다는 데 대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복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건강의 복도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는 이 복은 정말 셀 수가 없어요.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보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요, 저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가정, 그리고 자녀들, 재롱 부리는 손주들, 또 날마다 이용할 양식 허락하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 이 놀라운 복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처럼 우리들은 엄청난 복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하루하루 그저 잘 먹고 잘 살아라, 뭐 그래서 주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러한 복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끈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하시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사실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들 날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죄를 짓고 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 교회 나오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질병이나 고통, 혹은 남이 교회 가자 그러니까 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얘기하니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 아닙니까? 그러다가 믿음이 깊어지면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죠. 저도 9살 때 친구 소개로 처음에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베푸는 많은 축복들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들에게 애정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축복들을 통해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여전히 또 부르고 계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시는 복만 받아 누리기를 원하지, 결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반신밖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일반적인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에게 영원히 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히 내 손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 끝까지 천년만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도 언젠가는 손에서 놓아야 될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력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위도 언젠가는 다 놓아야 합니다. 영원하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애굽 사람들의 젖줄이라고 생각하는 나일 강이 마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천년만년 그 강줄기를 통해서 부유하게 살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 젖줄을 말려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일강이 마르면 사람들과 동물들의 식수는 어떻게 구할 것이며 농사는 무슨 물로 짓게 되냐는 거죠. 보면 7절부터 10절까지 가겠습니다.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난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단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당시 애굽의 가장 중요한 산업은 목축과 농사였습니다. 그런데 나일강이 말라버림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산업이 끝장나게 된 겁니다. 고기 잡는 어업은 어떨까요? 당연히 고기를 잡을 수가 없죠. 물이 말라버리고 그리고 물이 수온이 올라가면서 고기들은 다 죽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동물들이 마실 물이 없으니까 목축은 점점 사라지게 될 거고요. 초장은 점점 말라 비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양의 털로부터 씨를 얻을 수가 없으니 섬유사가 여전히 무너지겠죠. 결국 애굽을 지탱하던 돈줄이 점점 말라버리는 겁니다. 집을 아무리 잘 지어놓는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살면서 가꾸지 않으면 그 집이 서서히 폐허가 되는 것 같은 거죠. 그와 똑같은 원리를 애굽이 겪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은총에는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일반 은총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빛과 비를 다 같이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는 빛을 주시고 예수 잘 안 믿는 사람에게는 빛을 가리시지 않습니다. 그 누구나 똑같이 일률적으로 주세요. 비도 똑같이 줍니다. 지성과 감성 그리고 의지와 인격, 수고의 삶을 누리는 물질의 축복, 다 이런 것들은 다 일반 은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특별 은총은 무엇일까요? 특별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한 성도들의 구원을 말합니다. 이게 특별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은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거지만 특별 은총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특별한 구원의 은총을 이야기합니다. 구원과 관련된 모든 것이 다 특별 은총이죠. 즉 특별 은총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갖게 되는 성도들의 구원과 관계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 은총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매우 값진 특별한 은혜를 말합니다. 사실 우리들에게 특별 은총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일반 은총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햇빛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비타민 D가 부족해서 금방 뼈가 부러지고 막 그럴 겁니다. 햇빛이 없으니 식물들은 다 말라 비틀어질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뭘 먹고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반 은총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풍족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일반 은총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허락하시는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이 특별 은총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오직 선택받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이 특별 은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일반 은총도 중요합니다만 그렇지만 우리는 일반 은총 속에 속한 어떤 명예나 물질 그 다음에 권력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목적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 은총을 받으며 그 은택을 누리며 사는 우리들은 그러한 것들의 목적을 두어서는 안 돼요. 거기다 가치관을 두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수리아나 아수르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있는 이 애국 구원의 은총을 삼아오기보다는 우상을 섬기고 부패한 길로 갔던 거죠. 결국 그들은 망하는 길을 가게 된 겁니다. 애국은 지금 자신들의 나라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실험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비커 있잖아요. 조그만 비커에다가 찬물을 넣고 거기다 개구리를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알코올로 불을 지펴서 서서히 끓이기 시작을 합니다. 물이 데펴져 갑니다. 개구리는 따뜻하니까 헤엄을 칩니다. 점점 물이 뜨거워져 개구리가 삶아져 감에도 불구하고 개구리는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몰라요. 뜨거우면 튀어나올 텐데 아주 서서히 데펴지니까 개구리가요 뜨거워지는 줄 모르고 죽어가고 말았어요. 익어가고 말았어요. 애굽의 비참한 일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개구리가 서서히 죽어가듯 애굽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거죠. 11절부터 13절까지 봅니다.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측량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희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도리건을 애굽을 그릴까게 하였도다. 애굽을 아주 큰 배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가 아주 무지하게 큰 배예요. 뭐 크던 작던 간에 배에는 길을 이렇게 안내하는 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길을 움직이는 사람을 우리는 선장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양 목사님이 선장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선장이 키를 잡습니다. 그 배를 움직이는 거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암초가 있으면 피해가는 일도 선장의 몫입니다. 당시 애굽이라고 하는 배, 이 큰 배를 움직이는 사람은 왕과 방백들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방백은 왕의 정책을 돕는,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들을 말합니다. 장관들이 왕의 바른 입과 귀가 되어줘야 합니다. 바른 말을 해야 되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왕이 바른 정책을 펴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엉터리 정부나 입에 바른 소리를 왕에게 해준다면 왕은 바르게 길을 움직이지 못해서 나라가 불투명하거나 아예 없어지게 될 줄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소안이나 노비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 소안은 애굽의 북부 도시를 이야기하고요. 노브는 남부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북쪽이나 남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왕에게 보고가 되었겠죠. 그런데 말이죠. 그 보고가 엉터리였다는 거예요. 왕의 눈과 귀를 가리는 일로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바르게 보고를 해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 잘된 건 잘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왕이 바르게 나라를 정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방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엉터리 보고를 왕에게 했다는 거죠. 왕의 귀를 즐겁게만 했다는 겁니다. 배가 암초를 향해서 가고 있다면 암초가 앞에 있다고 바르게 선장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선장이 길을 돌려서 암초를 피해갈 거 아니냐 말이죠. 그런데 암초가 앞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습니다. 그렇게 보고하니까 선장이 길을 그대로 암초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배는 부서지고 말 것입니다. 개인이나 가정 그리고 나라라고 할지라도 언제나 좋은 길, 아주 바른 길로만 갈 수는 없어요. 어려운 길도 가게 되고요, 힘든 길도 가게 되고요.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잘못된 길을 가게 되어서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빨리 수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내가 이거 하고 있는 행동 자체가 잘못됐다면 그것을 빨리 수정해서 바꿔야 합니다. 가정에서 지금 문제가 있다면 빨리 발견하고 그것을 수정해서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 시절에 애굽의 왕 바로가 꿈에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황소가, 살찐 황소가 있었고 마른 황소 7마리가 있었는데 마른 황소가 살찐 황소 7마리를 잡아먹더라. 마른 뼈와 살찐 뼈가 있는데 마른 뼈가 살찐 뼈를 잡아먹더라. 이거였잖아요. 그것은 애굽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고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니? 하나님께서 그걸 질문하시네요.
절대자가 하시는 질문이었고, 그리고 이 질문에는 절대자의 뜻이 담겨져 있었던 거죠. 이 질문은 애굽의 바로에게만 하는 질문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의 주인 되시지 않습니까?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너는 누구이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내놓으시겠습니까? 너는 누구이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내놓아야 대답이 무엇일까요? 혹시 잘못 가고 있는 길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신다면 지금 당장 수정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냥 직진하신다면 암초에 부딪히고 파멸에 이르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방향을 우리는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이나 잘못된 사고방식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온전히 주님의 뜻 안에서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의 권력이나 물질, 지식 물론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합니다마는 그러나 거기에 목을 메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곳에다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거기에 가치관을 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언젠가는 나에게서 떠나가 버릴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목적을 두지 말자는 거예요. 거기에 가치관을 두지 말자는 겁니다. 오히려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에, 즉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붙들고 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나의 모든 삶을 새롭게 바꾸자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잘못된 삶이라면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삶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삶에서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우리가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에 엄청난 영향력을 여러분들이 끼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기에는 작은 신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놀라운 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의 정신을 새롭게 하는 샘물이 되어야만 합니다. 나 같은 교인을 구원하고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서 잘못된 가치관, 살아가는 방식 이제는 바꿔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늘 겸손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겠죠. 나그네와 같은 이 땅에서 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마음, 정신적인 부패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변질되고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그런 것들에게 우리는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있으면 좀 편하고 뭐 없으면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그래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좀 불편하면 참으면 되는 거죠. 뭐 큰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만은 조금 불편하지 괜찮습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정작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잠깐 있다 없어질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악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을 이기고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